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더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광고 드리면 여름 수련회가 우리 8월 10일부터 우리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여기 주생명 본당에서 있는데 어제도 몇 통의 전화가 왔고 이제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밑에 있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표를 끊어야 돼. 제가 부산에 가려면 꼭 한 달 전에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를 끊으시고요. 이번에 저녁마다 정말 실제적인 치유의 간증과 재정의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간증의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예배 때마다 마치고 기름 부음과 치유의 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이제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큰 기름 부음과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7월 말에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오살림 기도원에서 정말 이 방은 굉장히 중요한데 비밀과 실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광고에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또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만 항상 선과 악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희망을 갖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그렇죠.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는 누구에게 힘을 주고 있느냐? 마귀에게 힘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왜 우리를 마귀가 절망하고 또 낙심하기를 원하느냐? 마귀가 그런 것들 통하여서 마음껏 우리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환경이라든가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주위에 다 빼앗겨서 미혹되어서 낙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주변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는 안드로포스의 어근이 두 가지의 어근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서 있다라는 어근과 또 하나는 위로 본다라는 어근이 합쳐가지고 인간 안드로포스 이것을 합치면 서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만이 서서 위를 바라본다. 따라합시다. 서서 위를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독특한 인간만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주변과 환경을 바라볼 때 실망과 좌절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죠.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탁 나놓고 환경 어마어마하게 한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 그 환경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더라. 자, 작은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 희망이 나지 않지만 이것도 작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손에 얹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했더라. 그럴 때 나누어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늘 자신감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는 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특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건드리요 넘어뜨릴 수 있느냐.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의심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라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갈 때 그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걸어가는 주님,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 하늘의 통치자로서 건세자로서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자기 주변에 바다를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더라. 자기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의심하느냐? 의심과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의심은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을 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좋은 밭이 네 밭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오직 한 밭은 열매는, 좋은 밭은 뭡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과 우리의 축복된 삶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펼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소조라는 말인데, 질병과 아픔과 치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근심 걱정이 완전히 떠나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확신한 마음이 있기에 이제는 일어서라 이럴 때 그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함과 건강함과 평안함이 열매가 맺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상을, 우리 어떤 상이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상에서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선하게 만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둠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르게 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어떤 부분에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의 모든 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하나님의 레몬을 던질 때 우리는 마귀가 레몬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돌을 더 많이 던지면 빵을 더 많이 먹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해서, 마귀야, 나에게 돌을 더 많이 던져라. 나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빵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망가질 일이나 좋지 않는 일들, 하나님은 그 자체를 합력해서 유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입이 될 것이.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간증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최초의 마귀가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타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잃은 것보다 몇 배로 더 회복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일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동일한 의를 가졌다, 이 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아담이 가졌던, 아담은 그 당시에 이 땅에 건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더 큰 건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좋지 않는 파괴적인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새 피조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질적인 힘과 건세가 그 안에 다 있고 잠재력이 다 있다면,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더 크게 아름답게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마귀를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물론 우리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생명을 받았고, 물론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이제 묻혀지만 이제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경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가, 절대 죽는 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 휴거라는 말, 지난번에 데려감을 받는다, 교회를 채워간다, 교회를 채워가. 사실 휴거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보혈로 사신, 값지고 사신 소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것, 우리도 주님의 것.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주님의 행사를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인데, 잠깐 타락된 육신 안에
우리가 거하지만 진짜 나는 영인데 영은 새롭게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그 후교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행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는데 단지 타락된 육신 안에 지금 거하는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몸도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지금 부활의 영이, 자, 새롭게 거듭난 영이 거듭나지 않는, 부활하지 않는 몸에 잠깐 거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도 완전히 주님 오실 때에 부활,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완전히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무엇을 살려면 이제 내가 지금 탐이 난다면 내가 뭔가 사야 되겠다, 계약금을 딱 걸죠.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고 내가 사겠다는 것이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집을 살면 계약하죠. 그럼 계약금, 이미 이제 계약금을 걸고, 그래서 주인이 멀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그 이제 완전한 남은 값을 지불하고 이제 완전히 자기가 것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예 그냥 그 계약금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이 세상을 샀습니다. 우리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의 이제 부르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고 있죠. 자, 후국 때 그분께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말하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있는 신자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절망과 헤어짐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합니다. 그들이 후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런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바울은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의 어떤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게 주의 말씀,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끌려들어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바로 후에 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나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나니, 바로 이것이 후죠. 이제는 우리의 새 몸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주님께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은 변화됐지만, 새롭게 됐지만 아직 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변화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휴거를 이제 바라보는 태도로 살아가라. 맨날 그냥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져가지고 그냥 무서워 쓰고 666이 어떻고 짐승표를 어떻고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권자는 주님이신데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각각 차례대로 먼저 첫 열매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 그 다음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가 후구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이 비밀이라고, 비밀. 구약에서는 감춰졌는데, 자, 구약글에 그래서 그 인물들은 보면 이 휴거를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사실 구약에서도 후구가 있었죠. 휴구가 있었죠. 에녹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러나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생각이 완벽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후구는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루어질 유업이죠. 마지막 유업. 많은 유업을 주셨는데,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성취되는 유업, 바로 휴거죠. 휴거. 새로운 몸과 새로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바로 완전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질병이나 근태와 피곤함이 없는, 마치 예수님이 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을 가진 것처럼, 그러나 만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모해야지, 엉뚱한 것을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이. 자,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3번이나 약속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7절.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다음에 22장 20절도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자, 여기 보면 속히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헬라어로 타쿠라는 말인데, 순식간에, 이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 헬라어 학자는 이렇게 재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오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 팍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냥 깜짝하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남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2절 54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몸이 썩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도 변화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더 이상 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견고하게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견고하고 흔들지 않고 주의 힘쓰. 왜냐하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도 주님의 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영광의 몸의 행체로 변화된다, 이 말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바로 일어날 휴거다, 이 말. 휴거. 할렐루야. 자, 휴거. 그래서 이 휴거는 재림 전에 일어나죠.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거가 일어난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공중에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환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모든 사람 오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대환란 7년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후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제 됐습니다. 거듭난 자는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거듭난 자는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자,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기를. 왜냐하면 주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은 우리를 그 전에 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서 저 그리스도니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 7년 환란이 누구에게입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7년 환란이 다 시작됐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7년 환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전에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고통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희망을 갖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 말.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성도들도 후가 일어나고 자기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 또는 말로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그들은 혹시나 이 땅에 그 어떤 엄청난 환란에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로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에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7년이 대환란이 있고 우리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미혹에 유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만약에 주의 날이 이렇다면 주의 날은 이제 그때는 뭡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반드시 주의 날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이 있고 절코리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전에 휘구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공중의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짐승의 표가 주어지기 전에 바로 물론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막 두려움을 조성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미혹이 있기 전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7절에 10절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7년 대환란이 이르지 않았다. 거기에 직전에 너희들이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야죠. 왜?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거듭난 자는 바로 반드시 그 호의가, 그 어떤 불법 호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엄청난 심판을 면하게 하고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 이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가져서 요한 1서 3장 3절처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다르지 말은 두려움과 낙담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휴거가 바로 하나님의 그 호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고 이미 피로 값주고 주님의
주님의 것이 됐다 이 말. 그 주님은 먼저 주님의 것이 된 모든 것을, 소유물이 된 것을 먼저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소유물이 7년 대할린 심판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고 피로 값준 사신이 됐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후구전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야시키고자 초청하고 있는 시대다.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죠.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시대. 그러나 이 은혜의 시기 다시 말하면 후구가 일어날 때의 은혜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어떠세요? 진노의 시대, 바로 심판의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시대.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1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여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그런 시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심판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다림은 언젠가는 마치게 되겠죠. 언제? 휴거가 일어날 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되기를 원하고 있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화목의 직분을 주었느니라. 복음이 뭡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삶, 지금은 바로 은혜 때입니다. 이 은혜 때에 바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위험이라든가 악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휴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중에 들려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질병과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썩지 않을 몸을 잊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복음을 듣지 말고 좋은 소식의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늘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조물은 이제 환난 심판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아주 은혜스럽고 축복된 말씀이죠. 자,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라.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오라 하시는 도다. 주의 말씀을 듣죠. 무슨 말씀? 오라. 자, 킹제임스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기도 하고 또 목마른 자도 하며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리라.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더라. 교회는 이제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성령이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죠. 오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제 구약에 보면 신랑 이삭과
신부 리브가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리브가는 사실은 신랑을 보지 못했어요. 이삭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 적이 없는 이삭을 리브가는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종이 리브가에게 어떻습니까? 리브가에게 이삭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종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성령님을 예표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에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간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우리는 이미 결혼한 상태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상태지만, 그러나 결혼식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후그날입니다. 마침 리브가가 이제 신랑된 이삭을 찾아가서 보게 될 때에 그 리브가는, 상상해 보세요, 낙타에 내렸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볼 때에 그 리브가는 낙타에 내릴 때 신랑 대신 그 이삭은 리브가를 품에 탁 품어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꼭 품으면서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신랑은 바로 품에 품어주고, 그래서 그 순간에 더 깊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죠. 바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계시록에 보면 3번이나 강조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하리라.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얼마나 지금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고 싶다. 실제적으로 말해요.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품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너를 품고 싶다. 마치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그 낙타에 내릴 때에 달려가서 품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기다립니다. 그날을 갈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날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 성경을 가득 채우지 말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랑 되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젠가는 이제 그분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순간적으로 정말 하늘에서 혼인잔치의 결혼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완벽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고통은 끝납니다. 그 순간에 모든 슬픔은 끝납니다. 눈물도 끝납니다. 죽음도 끝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품속에 거하면서 결혼식이 시작되고 영원히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의 결혼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댈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 고난은 이제 끝나게 되고 죽음도 끝나게, 더 이상 아픔도 끝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오라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열망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름 부음 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어린하니까 갑자기 이게. 네. 자,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7월도 오늘이 셋째 주간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영성 수련회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금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기 때문에 전화로 등록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도 몇 분 등록하셨는데 계속해서 해 주시고, 특별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빨리 열차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하루에 10,000원씩 30,000원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30일, 31일 방언의 실제와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살림 금식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는데 이 주차장 혹시라도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 1, 2차 지하 1, 지하 2 다 할 수 있고요. 이 주변에 요 사거리 말고 요 밑에 말고 이 상가 바로 밑에 주변에 태도 돼요. 여기에 사진도 안 찍고 하니까 되고, 또 여기 건너편에 성당의 바로 건너편에 보면 공용 주차장을 아주 잘 새롭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낮에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많이 돼요. 더 크게 해놨어요. 아주 잘 해놨는데 거기에 주차장 되고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우리 고백문하고 이제 헌금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전 끝이 나고 거듭났네.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왕
새로운 사랑. 나는 복덩어리,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차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복 받았네. 나는 복의 언약궤 나눠주는 왕.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